이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 어떤 사람은 그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아 이 청년은 부자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이제 영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으나 그러나 근심하며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기사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심으로 천국이 어떤 자들의 것이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자가 천국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자들이 천국에는 합당치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천국에 대한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로서 어린아이들이 여기 예가 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조해서 이제 가장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부자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그 시대에 무시당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왜 부자죠? 하필이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를 좋아합니까? 세상에 소원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겁니다. 한동안 뭐가 인기 있었습니까? 부자 되세요. 그 누구나 기분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고 누구나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그 부자를 예를 들어서 누가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거리가 먼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아주 특별한 잘못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해 주시려는가? 우리가 얼마나 어린 아이들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천국, 영생, 구원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얼마나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우리는 싫은지 그와 같이 되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싫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부자 청년이 나왔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보세요.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마태는 어떤 사람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또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청년이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관원. 관원이 뭔지 알죠?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나라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얻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온 이 사람은 그래서 부자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죠? 관원이고 거기다가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도 많고 그죠? 그리고 명예도 있고 게다가 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행복의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런 조건뿐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내용, 다른 데 기록된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서도 보면은 이 청년은 거기다가 성품도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젊고 물질도 풍부한 이러한 젊은 청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름도 없고 배우지도 못한 그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이런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정도다 하면 이 청년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결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생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청년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알죠? 사기 캐릭터. 그죠? 부족한 것이 없는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죠?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영생에 대해서, 즉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청년의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뭐라고 나와서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요.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사람의 랍비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청년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선한 일을 예수님 좀 가르쳐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영생을 자기가 선한 일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가르침을 달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참 말씀을 많이 알고 좀 영적인 것 같고 남과 다른 어떤 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신이 그런 어떤 면을 나에게 좀 가르쳐달라. 내가 좀 그걸 배우고, 내가 영생에 대해서 늘 갈구하지만 뭔가 영생에 대해서 나는 부족한 것 같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가르쳐달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내가 그거를 잘 해서 내가 한번 영생에 도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내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질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냐면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단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 성생의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받는 법을 단지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무슨 천국 가는 길, 영생 가는 길, 이것을 가르쳐주고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의 영생이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그저 성생으로 생각하고 늘 성생을 만나는 것처럼 나올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순간에 왜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성생으로 자꾸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생으로 가르쳐주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행해서 내가 그걸 도달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해내고 도달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그분이 바로 생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면을 보라는 거예요. 이 면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오늘날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로 영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은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가 도달해야 될 수준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자기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요, 결코 수행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막습니다. 뭐가요? 내가 선하다는 생각,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어린 아이와 같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떤 도덕적인 수행이나 우리의 수준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영생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영생은 우리가 깨달아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아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깨달아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솟게 하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역사를 일방적으로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구원파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언제 깨달았냐? 너 구원받은 날짜 알아야 된다. 언제 깨달았냐? 깨달아서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것은
깨달아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이제 반문을 그래서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여기 보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걸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그의 계명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의 계명도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계명을 우리가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선한. 그것을 지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선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실 선할 일을 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청년이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뭘 알까요? 너도 유대인이고 너도 율법을 아니 하나님만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의 말씀이 선한 것 너 분명히 사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그 계명을 지키면 될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선하다고 생각한다며 내가 선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네가 다 지켜내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계명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이 율법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청년은 어떻게 계속 대답을 하는지 보십시오. 여기 18절에 보니까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가로되 어떤 계명이오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청년은 자기가 알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뭐 다른 특별한 계명이 있는 거 아닌가? 새로운 계명이 새롭게 내가 뭔가 지켜야 될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계명,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뻔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볼까요? 자, 18절을 계속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잘 아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반응은 뭐예요? 반응이 뭐예요?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청년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말이요,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사실은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청년이 이해하고 청년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생각에 의하면 그는 분명히 율법을 지켰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진실한 청년입니다. 그는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살인했으면 지금 이 청년의 지금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간음했을까요? 간음 안 했습니다. 도적질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부모 공경 안 했을까요? 공경했습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했습니다. 그는 고아와 가부를 돌봤을까요? 돌보았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는 일은 그건 자신의 의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왜? 자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명예야, 그런 존중을 받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분명히 이 청년도 구제를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요점은 뭐냐면, 그러나 이것으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면 오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뭘 점검해야 되는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나는 지켰다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그거 지켰어가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가 돼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킨 것이 내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규칙적으로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온전히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그 부족함을 다 채워주시고 의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며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결코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셨다고요?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의 죄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몇 가지 규칙을 외형적으로 지켰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 근본을 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주일 문제 아닙니까? 그죠? 주일 지키는 거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켰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직도 율법과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분명히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것으로 보아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어 라고 끝나면 안 되고, 얼마나 내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면에 있어서 내가 불가능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온전히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대로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요. 그러면 뭐 주의를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냐? 절대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우리 한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보답이 뭐냐?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유일하게 보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 의를 삼기를 좋아하지, 율법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깨지고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해지고, 그렇죠? 알면 알수록 목소리가 커지고.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를, 율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실체를 이제 드러내십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21절 보죠.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7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랬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생명에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정말 영생을 얻고 싶다면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더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너 아직 뭔가가 좀 부족해. 너 덜 됐어.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너 지성이 부족해. 그렇죠? 너 지성이 부족해. 너 지금 부족해. 그거 갖고는 안 돼. 너 열심히 했는데, 율법 지킨다고 열심히 지켰는데 그거 갖고는 안 돼. 자, 이거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해. 너 가서 내 소유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 너 이거 부족해. 이거 해.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율법주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주의. 그렇죠? 네가 한 것, 네 선행이 부족하니까 네가 더 선행을 해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선행을 더해서 네가 영생을 얻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청년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청년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춰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것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가 아끼고 그가 의지하는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었습니다. 세상.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였습니다. 자기. 그리고 자기의였습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요.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인 형태를 띠고도 세상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경건한 척 기도하고 온갖 것 잘하면서도 그 실제는 세속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결코 귀하지 않았습니다. 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요, 바로 이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보면 근심하여 돌아간 이유가 뭐라고 꼭 집어 나오고 있죠? 뭡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재물을 아끼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는 포장지였습니다. 포장지. 여러분, 이 젊은이에게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이 뭐를 막고 있어요? 그가 어린 아이가 되는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그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렇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뭐보다 좋아하고 아낀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 오늘도 우리는 그것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몇 가지를 순종한 것 가지고 마치 자신이 선한 것처럼,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경건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정말 버려야 하는지, 정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끼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들통납니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기를 미룹니다. 미루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린 아이가 되기에는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가진 것, 내 안에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린아이가 되게 하신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부자 청년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가진 게 많습니다. 어린아이가 되기에는 너무나 나이가 많습니다. 전부 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부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깨우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살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인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 되고 있는가? 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부자 청년인가? 오늘도 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근심하며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자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처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시고 우리의 실체를 깨트리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인해서 역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